성경 말씀 레위기 제26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88면 레위기 26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이 본문 레위기 26장 전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방식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 애굽의 종교와 또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과정이 광야에서 계속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법 없는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다. 그 놀라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 그걸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26장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자기가 섬기고 싶은 걸 섬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조상들이 물려준 그 어떤 신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가득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우상하면요 뭐 부처를 섬기지 말라, 그것도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우상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문화도요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요, 아니면 신분도,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도,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잘못하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요. 편견도요 우상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편견도 우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그 문화나 그 동네에 살 때도요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면 실제로 우상을 따듬어 세우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요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나무를 보고 절을 하고, 그죠? 또 뭐 바다를 보고 절을 하고, 산을 보고 절을 하고요, 짐승을 따듬어 세우고 그걸 신이라 그러고, 그죠? 이게 전부 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실제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각한 것이나 여러분 기둥으로 만든 상이나 이런 걸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어떤 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이런 미개한 그런 지역에 가도 전부 다 신들을 섬기는 걸 볼 때 오늘 성경처럼요 조각하거나 기둥을 갖다 세우거나 조각한 석상들을 세우거나, 그죠? 또 세우고 그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우상을 따듬어 세우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래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유하라. 그 성소는요 지금 같으면요 예배당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할 때요 레위기를 듣고 그 계명을 여러분 준행이라는 말은요 따를 준자입니다. 행할 행자예요. 따르고 행하고 이게 준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죠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할 때요. 여러분 사들에 있는 비가 우리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비가 여러분 시후에 그 말은요 철을 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가요 올 때 와야지 때를 맞춰서 와야지요. 그걸 시후라 그러는데 비가 내리는 철이요 이게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씨를 딱 뿌리 놓고요 뒷날 자고 일어났는데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그 씨를 뿌리 놓고요 비가 한 5mm에서 10mm 안쪽에요 살짝 와야 됩니다. 씨를 뿌리 놨는데 비가 한 100mm쯤 내린다 그러면요 씨가 다 녹아버려요. 지금 같은 경우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배추나 무를 뿌려놨는데 비가요 50mm, 100mm 와버리면요 씨가 안 납니다. 씨가 나도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철을 따라 비가 골고루 다 필요할 때요 내린다는 겁니다. 그 우리처럼요 한 나라가 이렇게 동서고저 이렇게 되어 있는 동쪽은 높고 서쪽은 이렇게 여러분 낮는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반도라는 것은요 육지에 땅이 붙고요 이쪽 저쪽으로 땅이 이 바다를 이렇게 가르고 있는 우리처럼 이 반도 국가는요 이게 비가 항상 제때 골고루 이렇게 내리도록 희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이런 땅에 사는 사람은요 저 중국 대륙의 한 복판에 사는 사람은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있는 고비 사막 이런 데는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냥 땅이 항폐해서요 못 쓰는 땅입니다. 먼지만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도 국가이면서 동서고저 현상이 있는 이런 나라 우리나라 이런 나라는요 비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자주 오고 때를 시후를 따라서 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게 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고압이나 이런 차이가 생기고 바닷물과 육지에 이렇게 데워지는 온도가요. 육지는 빨리 햇빛이 나면 데워지고요. 바다는 천천히 데워지고 또 바다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이게 기압 차이가 생기고요. 온도 차이가 생기고 기압 차이가 생기고 기압 차이가 생기면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는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1번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뭐죠? 현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을 따라 시후에 비를 내리는 것을 보고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들어가지고 몇천 평 논에다가 물을 주려고 하면요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람이 여러분 생존의 1번 필수 요인은 뭐죠? 살아가는데 1번이 뭐예요? 물과 양식. 그죠? 물과 양식이 없으면요 다 죽어요. 보나마나. 그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문화 문명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돼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비를 주면 못에 물이 차요.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가 먹는 물은요 어디서 가져와요? 지금 하늘에서 내린 물이요. 여러분 낙동강에 차서 낙동강 물을 끌어올려서요. 여러분 정수장에서 정수해서요. 저와 여러분 집으로 오죠. 그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 비가 안 오면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요. 마산 사람도 여러분 비가 만약에 한 1년이나 2년이나요. 비가 아예 안 내린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도 사막이 돼 버려요. 맨날 우리나라는 뭐 물은 당연히 있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당연히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니까 있는 거지 하나님께 허락 안 하면요. 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현금이 많이 있어야 된다.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비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요.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 땅이 그 소산물을 내고요.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가수원에 물을 갖다 부어 가지고요. 어떻게 여러분 거기 과일이 맺겠습니까? 그죠? 맺을 수가 없어요. 산에까지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비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1번 복이 비라는 겁니다. 비가 안 내리면요. 다 황무지가 됩니다. 사막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비가 오는 거 그죠? 이것도 여러분 비가 여름에는 더 자주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땅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고 가을이 되면요 하늘이 높고 그다음에 비가요 추수 때는 비가 여러분 이게 많이 오면 안 돼요. 그죠? 많이 오면요 이게 여러분 논이 질어서 기계가 들어가거나 사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요 그 추수한 곡식을 말리지 못하면요 다시 싹이 다 나버려요. 특히 보리나 밀은요. 보리나 밀을 거둘 때는 여러분 여름입니다. 6월 초부터요 6월 말까지 보리나 밀을 거두는데 그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요 보리나 밀을 다 여러분 썩히고 맙니다. 썩어버려요 바닥에서 못 말리고. 물론 지금은요 이게 기계로 가지고 여러분 다 말리기 때문에 그나마 발전돼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비가 많이 오면요 장마가 일찍 오면요 밀보리를 밖에서 말리다가요 나중에 다 싹이 나서 못 먹고 썩어서 버립니다. 자 이게 5절에 보면요 너희의 타작은 할 때 이 타작은요 보리 타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인데 거기는요 밀을 심어서 수확하기 때문에 밀보리는요 10월이나 11월 달에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봄에 싹이 올라와서요 그 초여름에 거두어요. 그 밀보리는요 타작은 6월 달입니다. 여러분 벼는요 10월 말이죠. 그게 밀과 보리가요 이게 파종하는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뭐 이스라엘 땅 근방에 또 러시아나 이런 땅에는요 전부 다 밀을 심어서 온 세계에 밀을 공급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밀을 전 세계에 필요한 양의 30%인가를 우크라이나에서 거기 재배를 하는데 지금 전쟁이 나서 그 농사 못 지었어요. 밀이 지금 비싸졌다 그러죠. 그래서 밀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여름이 없는 나라 또 그리고 주식을 밀가루 빵으로 하는 나라는요 밀이 주식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비가 자주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전부 다 우리는 벼가요 수도작입니다. 수도작. 이게 물이 있어야 되고 날씨가 여름이 길어야 되고 이런 나라만요. 여러분 수도작 벼를 재배할 수 있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여러분 밀만 재배하고 벼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의 타작은 할 때 밀과 보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6월 달에 여러분 벼를 타작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 포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6월 달에 시작해서 몇 월 달까지 딴다고요? 8월 달까지 타작을 해야 돼. 그러면요 보통 타작은 한 달 내에 끝나는 건데 워낙 밀과 보리가 잘 돼가지고 포도 딸 때까지 그죠? 포도 수확할 때까지 밀과 보리를 수확한다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밀과 보리 농사가 잘 됐을 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요 금방 알아들어. 밀과 보리가 얼마나 잘 됐든지 타작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2달 동안 타작해도요 타작하는 게 모자라. 그게 여러분 풍년이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여러분 포도가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포도를 따느냐? 포도가 워낙 농사가 잘 되면요.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추석 끝날 때까지요. 뭐라고요? 포도를 따는 거예요. 그럼 포도를요 1달 반쯤 2달쯤 수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어떤 데는 10월 달에 든 경우가 있죠. 그러면 8월, 9월 2달 동안 2달 이상을요 포도를 계속 수확하는 거야. 그러면요 포도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읽으면요 이게 글만 딱 들어보고도 그 풍년이다 감을 잡는 거죠. 자 여러분 너희는 너희의 그 밀과 보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풍년이 들어서 이게 여러분 타작하는 시간이 길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요 밀과 보리를 심을 때까지 그 말은요 10월 11일까지요 뭐가요? 포도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원래 포도는 여름에 나는 거거든. 근데 풍년이 되니까 밀보리 심을 때는 10월 말에서 11월 달까지요 계속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위기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건은 뭐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남아요. 그리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안에는요 식량이 부족해서 늘 여러분 식량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여러분 북한에서요 여러분 그 휴전선을 넘어서 하사 한 명이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기순해 내려왔습니다. 그래 왜 내려왔느냐 물으니까요 굶어 죽고 있대요 지금요. 식량이 없대 북한에.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남쪽에는 남아가지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에는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남한으로 왔는데 그래 어떻게 알고 왔냐 했더니요 대북 방송을 듣고 왔대. 우리 확성기 있잖아요. 북한 쪽을 향해서 지금 막 고출력을 가지고 스피커로요 우리 남쪽에 있는 문화 아니면요 노래 아니면 우리나라 이런 영화 라디오 아니면요 이런 TV 방송 연속극 이런 걸요 북쪽으로 계속 여러분 송출을 하는데 그걸 들었던 그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요 이제 그 여러분 듣고는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기순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따라오면서 몇 개의 초소를 지나왔는데 여러분 어디 갔냐 그렇게 북한 군인이요 이 하사에게 물으니까 하사가 뭐라 했냐면 도망간 병사 찾으러 왔다고. 그리고 북한군 중에 이 남쪽으로 지금 도망가는 그런 병사가 있어서 그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요 그 세 개의 그 이게 초소를 통과해가지고 그 편안하게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굶어 죽는 나라가 있는가 그렇게 싶은데요. 우리 옆집에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계속해서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쪽으로 비가 지나가갖고요 저기 여러분 중국과 맞닿아 있는 압록강 부근에요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요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 식량이 없어가 쩔쩔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온갖 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내가 그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가나안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배불리 먹고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아서 평안하게 누워서 자는 거 이거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이라 생각 안 하고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가 없으니까요.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요. 해가 뜨고 그죠? 또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응? 그리고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걸 가서 사서 먹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 두려움이 없이 자는 거. 이거만큼 그렇게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는 오늘 일상 하루가요. 이게 복 중에 복인데 이게요. 계속되면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거고. 지금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해. 이걸요. 지겹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작은 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겨우면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늘상 있는 하루가요. 여러분 지겨운 거야. 그렇게 이제 미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거. 이것이요.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기쁨이 진짜 복이 뭐인가를 모르고요. 나중에 그걸 다 여러분 편안하게 있는 일상을 잃어버린 나라가요. 지금 지구에 많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요. 매일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게 지금 2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부모 형제가요.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요. 매일 봐야 돼. 그리고 포탄이요. 자기 옆집에 떨어져 항상. 그리고 낮에는요. 만약에 여러분 그 러시아에 여러분 미사일이 날아오면요. 낮에도요. 지하에 들어가고요. 그 미사일 공격이 끝날 때까지 지하 밑에서 여러분 뭐 제대로 먹겠어요? 제대로 씻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에게는 지금 제일로 간절한 게 뭐예요? 평화, 전쟁이 끝나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 잠자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그 일상이요, 다 나라가 뿌리고 없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뭐인가를 모르고요, 평화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대적이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 했는데 실제로 짐승일 수도 있고요, 그 적군일 수도 있어요. 짐승은요, 여러분 뭐 불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쫓거나 아니면 사람이 여러분 뭐 이렇게 그 나가면요 도망가는데요. 적군은요, 짐승 같은 적군들은요, 오면요, 여러분 도망도 가지 않고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대적들이 있는데 그 짐승보다 더 못하죠. 그런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할 때요, 거기 전쟁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요, 그 땅에 전쟁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전쟁이 여러분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나, 그죠? 여러분 헬라 군대나 로마 군대나 여러분 짓밟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시대도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있었는데 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땅이죠, 그죠?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뭐라고요? 전쟁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원수들을 너희가 쫓아낼 것이니 계명을 순종하면 그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일당 100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명이 100명을 쫓을 수 있는요 힘과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있다는 겁니다. 군대의 많고 적음이 여러분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자 여러분 비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전쟁을 끊어 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 여기 여러분 9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한다 할 때요 자손을 엄청나게 많이 주신다. 여러분 지금도요 힘은 뭐냐? 여러분 국력입니다. 국력. 국민이에요. 우리 남한은 여러분 5천 명.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수가 모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여러분 너희의 자손이 번성하고 너희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여러분 한 50년 여러분 1970년대로부터 시작했다면요 지금 한 50년 한 40년 50년 만에요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에요 최고로 지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반만 년 역사라고 보고 여러분 5천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년도 안 되지만은 그 5천년 역사 중에요 여러분 최고로 창대한 시대에 우리나라의 영조 정조 시대에 잘 살았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에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사는 시대가요 영조 정조 조선 시대예요. 영정조 시대예요. 최고의 번성을 누렸다 그래요. 그래 봐야 지금에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5천 년 역사 중에서요 최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쉴 수 없는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약속한 복을요 요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요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어떤 복이냐 하니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무거운 곡식을 가져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곡식을요 갖다 대지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요 여러분 곡식을요 만약에 짐승에게 준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묵은 곡식 우리 할머니들은 묵은 곡식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묵어요. 새 곡식 나온데도 새 곡식은 악셔가지고 팔고 또 시장에 팔 때도요. 우리 집에 밤나무가 좀 심어놨는데 누에 이제 키우는 거 다 끝나고 나니까 누에를요 중국 사람들이 키워. 그게 한 80년 초쯤 되니까요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비싸져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누에 이제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알밤나무를 심었는데 밤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밤이 나와가지고 수확하니까요. 벌레 먹은 것만 전부 다 가려가지고요. 그놈 삶아가지고 우리 먹고요. 좋은 거는요. 다 매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좋은 거는요. 우리 식구 먹고요. 안 좋은 거는 버리든지 팔든지 그죠? 워낙 많으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은요. 워낙 농사가 잘 되니까요. 작년에 쌀은요. 다 갖다 버려. 아니면 사료로 쓰든지 쓰고요. 올해 새로 타작한 새 곡식이 나오면요. 그놈이 원래 더 맛있어. 그죠? 기름기가 흐르고요. 그러니까 1년 좀 지나면요. 이게 여러분 도정을 해놓으면 산화가 됩니다. 그 도정을 하면 안 돼요. 벼는요. 저장할 때 그 벼 껍질 채로 그대로 보관을 해야요. 1년, 2년, 3년쯤 갑니다. 근데 그걸요. 여러분 도정을 해가지고 찧어버리면요. 그게 이 산소하고 마찰이 있어서 이게 온도를 낮게 한 4도 정도나 얼지 않을 정도로요 이렇게 보관을 해야 오래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산화가 돼서 곰팡이 있습니다.
여러분 쌀에 이게 새파란 그런 곰팡이가 끼면요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엄청난 독이 들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 여러분 여기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은 먹다가요 새 곡식이 나오면요 묵은 곡식 갖다 버리고 새 곡식을 먹는 그런 식량이 넘쳐나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쌀이 늘 남아돈다 그러죠, 그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 성막 거기다가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있는 것이요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래 여러분 예배당이 있는 곳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요 늘 행하신다. 성령이 오신다.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제2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을 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죄를 면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똑같습니다. 면하게 한, 벗어나게 한, 면하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벗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면제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종에서요 면제받으면요 자유인이 되는 거죠. 죄에서요 죄를 여러분 면제받았다 그러면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 들어간다는 거죠. 죄인을요 의인 삼아 주셨다. 그게 은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제2의 멍에 아니면요 애굽의 종의 멍에를 그죠? 종의 고통에서 그 빗장을 종의 신분에서요 신분을 벗기고 너희를 바로 서서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해서 걷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도 모르고 제2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뀐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하는 것은요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4절 입구에요 그러나 되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순종할 때 하는 것은요 반대로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접이라는 말인데 그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가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는 것은 역접인데 그렇게 반대로 간다면 이렇게 가면 복을 받는데 만약에 반대로 간다면 역접이죠. 그때부터는요 엄청난 고통이 여러분 저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고요 생명이 없고요 저주와 사망이 흐르게 된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깁니다. 26장 끝까지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된다.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재앙 가운데 나중에 그걸 다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부분은요 14절부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길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름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